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24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과 또 신약의 12사도라는 견해가 제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존재와 지위에 있어서 본래부터 고급한 그런 특별한 천사들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천사들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보좌 앞에 켜있는 7등불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부분을 나눠 볼 것입니다. 5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보시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들려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하신 분이냐,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이 영광, 그 거룩한, 그 권세, 그 놀라움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같은 번개, 그리고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사람이 자기에게 종종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교주화하고 자기를 어떤 메시아화하고 싶을 때 이런 현상들은 감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현상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어떠한 모양새가 가끔 일어나냐면,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서 흰 양복을 입어요. 근데 그 섬유에 어떤 것이냐면 빛을 쫙 쏘이면 반짝반짝 광채가 막 일어나는 그런 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쫙 빛을 딱 쏘면 몸에서 뭐가 후광이 막 나타나는 거지. 누구에게 나타나는 후광처럼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후광처럼 저분에게도 뭐예요? 신적 어떤 그 후광이 비춰진다 이거죠. 그래서 막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몸에 약한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그래서 성도와 악수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찌릿하죠. 그 현상을 뭐처럼 표현할까요? 아무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메시아적인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면 그런 찌릿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기 몸에 일정의 전류를 흐르게 하고 악수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자꾸 일으켜요. 흰 백마를 타고 뭐예요? 사진 찍어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죠. 마지막 때 백마 타고 오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꾸 조금씩 누구에게 자꾸 적용을 시켜요? 사람에게 자꾸 적용을 시킨다고요. 하나님께만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3절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나타나실 것인데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 할 건데 어느 선 가까이 넘어가서 주님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위엄 있고 장엄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앞에 죄인된 인간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거리는 멀어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아직 마지막 때가 그 역사의 끄트머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뭐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온전히 벗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온전히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에덴 동산 때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래서 즐거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된 자만이 그래도 조금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 전에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뭐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 중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나 오늘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 말씀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이유가,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뭐 하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역사의 끝도, 구속과 심판의 그 역사도 누가 성취하고야 마신다?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보좌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심판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에 대한 묘사들이 일어나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계시록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보세요. 인의 환상은, 7 인의 환상의 가장 절정이 언제일까요? 7째 인이 떼어질 때예요. 그렇죠? 7 인의 가장 절정은 7째 인이 떼어질 때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5절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뭐예요? 지진이 나더라. 그 인이 떼어지는 역사를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진행할 때 이게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진행이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이런 소리가 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급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들이 하나 둘씩 띄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 나팔의 어떤 이 현상의 절정도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일 겁니다. 그 절정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팔의 어떤 불려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7대접 중에 7째 대접이 쏟아질 때도 역시나 하나님의 큰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결코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 교황청이 어땠느니 또 세계 무슨 정부 기구가 있느니 그런 기구들이 실제로 존재하니 많이 그것이 666이고 적그리스도니 별의별 얘기가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모를 그 두려움 아니면 뭔가 긴장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들도 한때 돌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일어났던 징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징조가 아니라 지금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떡하지? 지금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은혜를 던지분 자예요. 그러니까 더 바르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더 바르게 찬송하고, 그러니까 더 바르게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더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결국 성경은 뭐냐? 결국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느냐? 똑바로 예배해라, 똑바로 찬송하고, 똑바로 기도하고, 똑바로 말씀 전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환경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참 안정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많이 뭐하고 있다? 성숙해져 가고 있고, 내 모든 인생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이제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신뢰감이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도 교만 떨지 않고. 여러분, 요즘 돈이 많은 사람은 주로 뭐 하러 갑니까? 캠핑하러 가요. 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새벽 예배 드리고 캠핑하러 가겠죠. 네.
근데 신앙이 아직 이게 뭔가 자리 잡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함이 우선일까요? 캠핑 가서 막 거기서 즐기는 게 우선일까요? 그런 게 우선이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래요. 많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힘겨워서 예배하러 잘 못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예배함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고. 성도는 늘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면 내 삶의 모습이 환경이 어떠해든지 간에 내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어놓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아야 돼.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인생을 결국 만져가시는데 끝끝내 성취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끝끝내. 근데 예배함이 안정이 안 되면 끝끝내 성취하실 하나님을 뭐하지 않게 돼요?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직 좀 불안하다. 그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안정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엊그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연예인들 보고 싶다고 나이 먹은 분들이 거기에 왜 올라가?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굳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곳을 굳이 올라가더니 또 큰 사고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교통사고 안 나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부르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예배하러 왔다고요.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조심해서 차 타고 내가 조심해서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요, 뭐까지 조심하라고 해요?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조심하라고. 왜? 그것 때문에 제대 못할 일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배워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이걸 배워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걸 알게 되는 것, 이걸 정말 이게 답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른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야 누가 그걸 배워요? 청년, 청소년 세대가 그걸 배운다고요.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이제 뭐 생방송 이것 때문에 집에 있던 노트북을 교회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집에 컴퓨터 없잖아. 생기겠지. 뭐 아니면 사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뭐. 뭐 그러면서. 근데 어제 이모가 이렇게 처제랑 전화를 하면서 컴퓨터 2대 있다고 옛날에 쓰던 거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컴퓨터 본체 지금 2대가 있는데 예전에 쓰던 거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말대로 됐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될 수 있지? 물론 이게 하나님이 막 섭리하셔서 막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자녀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랬더니 맞아, 늘 그랬지. 여러분, 없어서 아둥바둥하면요, 자녀들이 뭘 보냐면 그 아둥바둥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꼭 같이 배워요. 근데 없어도 주로 인해 주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고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넉넉하게 가면 그 넉넉함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불안함을 가르치실래요? 넉넉함을 가르치실래요? 넉넉함을 가르치셔야 돼요. 넉넉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의 그 안정감을 보여주고 할 때 자녀들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내가 신뢰함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유산이 물려가는 거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냐? 네가 끌고 가니?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생의 역사, 심판과 구속에까지 달려가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그 과정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 역사까지도 끌고 간다고요. 좋은 대학 붙는 게 답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아주 신비함을 배우고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꿈이셨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물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었어요? 주님을 물주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최고라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신뢰하며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 성경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성경이 시선을 이제 이렇게 돌려요.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켜 있는 7 등불, 그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계시록을 나눌 때 이 7 영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7 영은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역이 누구의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었도?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그 사역을 동참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계획이 이렇게 완전한 계획이고 성령 하나님도 순종하여 함께 힘을 합치는 계획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종종 이 구절을 가지고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봐라, 실제로 7 영인데 성령이 7분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7분. 근데 기독교가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틀렸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어떤 상징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려고. 아니에요. 이 7 영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 합력되어 있어요.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7 영이라는 것을 천국의 어떤 천상의 영적인 조직, 그래서 7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 조직을 이 땅에도 이루어야 되니까 7개 교육부서로 나누어서
뭐 말씀을 가르친다 이딴 소리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천국의 조직 체계가 아니에요.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구절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자, 또 좀 넘어가 볼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까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 겁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자,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하늘에 신비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수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곳을 참고해 보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바다를, 너무나 찬란한 바다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우, 네 눈목은 어쩜 이렇게 수정과 같이 아름답니 하면 눈이 수정으로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눈 속에는 저 찬란한 대서양의 바다가 있구나. 바다를 묘사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묘사는요, 하늘에 어떤 바다가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정말 찬란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장엄하여 감히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걸 묘사한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거룩함, 위엄, 장엄함,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한이 성경에 나왔던 여러 표현들을 빌어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그 보좌에 쭉 둘려 있다. 그 거룩하심이 보좌 주위에 뚝 둘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놀라우심, 이런 것들이 보좌 주위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으로 좀 가보셔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9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스라엘이 언약할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인데, 그 뭐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하대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늘이 청옥으로 쫙 바뀌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임재함의 어떤 위엄이 얼마나 놀랍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함인지 청옥을 편듯 그 영광스러움의 위엄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20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영광의 위엄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을 봤으면 죽었지요. 그 임재하심의 영광, 그 영광의 기운을 느끼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도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그 모습을 청옥을 편듯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보시죠. 에스겔서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구약성경 좀 시편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레미야애가 다음에 에스겔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여기 말하는 수정 같은 궁창도 결국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함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초월적인 영광,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자,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자,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있는 성물입니다. 여기에 노수로 만든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이 바다의 역할은 뭐예요? 재물을 씻거나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제사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되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나 마찬가지.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드려지는 제물도, 성전에서 모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종종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와서 자기들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 안에 가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갑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야 갑니까? 여러분, 성경 100독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1독도 못하면 못 갈까요? 그거랑 상관없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정독을 1독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러나 그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옷을 입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돼,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살짝 바꿔놔요. 정말 그럴듯하게 중요한 걸 놓친 거죠.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최근 막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듯하죠. 요즘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잘못 해석한다. 그러니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그럴듯한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니까 그래? 맞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뭘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놓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성경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여러분은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더 바르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성숙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문제라고. 자,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는 거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보세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끄트머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냐, 그게 우선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앞서 있다고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뒤가 별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 계시록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알까요? 무엇은 알고 있을까요? 결과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실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건 알고 있다고요. 그걸 알고 믿고 신뢰하면 그 사이가 어떻게 진행을 하나님이 하시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 별 의미 없는데, 몰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것만 알면 우리는 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긴다고 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 크고 많은 성들이 거기에 자꾸 헷갈려 넘어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더 자꾸 풀어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한 4장까지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몰라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4장 5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만 알면 우리가 더 궁금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면 또 자꾸 홀까닥 넘어가니까 바르게 가르쳐주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안다고요.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머리 아파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 하나님이 나의 결과를 이렇게 예비하셨지, 그러면 과정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내어드리자. 그러면 담대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으로 평안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